예배는 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13장을 통하여 말일의 삼시기에 대해서, 회개 역사와 다시연에 대해서, 인시마카에 대해서, 연단과 알곡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시기를 다음과 같이 두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2장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태양하는 원수를 지키고 신같이 쓰는 종들로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인데, 원죄는 인간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회개의 준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심히 인심이 악화가 될 때 다시연의 사명자가 나와서 예언석의 주의 비밀을 빠순이처럼 떼고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을 통하여 이제는 심판 원한을 통하여 이제는 남자 알곡만을 남겨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담과 에덴 동산을 뺏겼는데 그 에덴을 다 찾아줘서 이는 천년왕국의 평화 안식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일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도까지 아낌없이 인간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석권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일들이 이제 시대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권리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쓰임받는 역사가 올 때 먼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발세에 죄를 씻는 기간이 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로 만민의 하나님이 되셔서 마가다락방에 죄 씻는 역사가 성령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죠. 이것은 지금까지 20세기까지 2000년 동안 회개 역사를 준 것은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택하들이 이른다. 이것은 이제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얘는 지금은 자본들을 해결해 주는 때죠. 그래서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는 자본적 원죄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원죄자들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마지막 한일에 전선물의 역사를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역사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가 요에서 2장 28절처럼 응하는 시대였고,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을 통하여 나오는 것은 늦음이 성령의 역사인데, 요에서 2장 29절에 이제는 담등과의 종에게 여호와 신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를 나무를 헤아짐을 하는 기록 7장 3절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받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바로 느림비 성령의 역사인데, 보호자께 7명을 받음으로 변화승천한 몸이 되는 일이 벌어질 때는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해 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는 죽정한 곳에 시작하고 주자고 별승천하여 주님의 주를 영접하게 하고 남은 백성이 셋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새 시대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축자를 몸이 되는 것도 늦음이 성령 역사인데, 이사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멸형을 보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까지 청구게 된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지금은 죄인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이제 영분을 받는 것이 은혜 시대의 역사인데, 영광과 몸이 다 깨끗해지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때가 온다. 이 말은 피까지 청구하게 되는 원죄를 해결받는으로 천년 동안 축제하는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무두셀레는 969살까지 살았죠. 이것은 인간 흉만에 천년왕국이 왔을 때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살 걸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월 황천년까지 이제는 전산년만 동안까지 성령 역사, 강하게 역사를 하심으로 이제는 택한 백성과 택한 종을 구원하는 역사를 알고 보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자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그랬죠. 그 원죄의 역사가 나오면 여기 주홍 같은 죄가 원죄가 눈같이 헤어질 것이고, 또 지름 같은 죄 자본죄가 양들같이 헤어진다고 그랬죠.
즐겨 순종하며 아름다운 술을 먹는 것은 예전 동네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는 뜻이고,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 순종 차르면 이제 환란장 심판을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그대로 영접하지 않죠.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강구하는 영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함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였다. 그랬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서 그때 예비처보처로 인도받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공산당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세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순종에 따른 자들이 예비처보서 인도받으면 구원의 문이 닫히고 구원역사가 끝나고 알코올 다 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에 이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한 단체가 될 때 그자들에게는 이렇게 원죄자들 해결받는 역사가 임할 것이고, 그때 순종 차리면 그냥 환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 그 회개에게는 앞으로 곧 있을 전자문의 역사가 시작되는 42달 동안만이 이제 하나님의 근과 자비와 용서가 있는 긍휼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본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마음으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제가 떠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씻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악한 마귀 역사를 없애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죄를 짓는 자에게 마귀가 속해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마귀를 멸한다. 마귀에 속한 자들을 다 멸망시킨다. 회개기를 줬는데 회개기를 아니하고 또 말부정으로 사람이 변론의 경고를 했는데 변론 경고를 듣지 않으면 이제는 마귀 편이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근과 자비의 용서가 없는 심판때인데, 후손령 어떤 환란자에게 와서 이제는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다는 용서 없이 대적자한테 기름받다가 하마게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역사로 이제 진행돼서 재창조하여 천년불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주 인심한가 시대가 오는데 다시안의 사명들이 나오면 참된 종들을 대적하는 마귀 역사가 강해서 인심학화가 돼서 가정적에서도 참으로 칼부림이 날 정도로 아주 인심학화가 올 것을 얘기하는데, 이 시대가 이제 지금 돌아온 때다, 도래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려 하고 낳은 부모가 거기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손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은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더러 또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시 그에게 묻기를 내 득발 사이에 상처는 어쩌미냐 하면 대답을 이른다에 친구의 집에 가서 집에서 받은 상처리라 하리라. 마귀를 이 땅에 멸할 때는 먼저 예언 말씀을 다시는 증거가 할 때 오는데, 이것은 예언서와 열려보는 선지서가 인간 총괄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되어질 일들을 빠짐없이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단줄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기를 전할 때가 되면 아주 마귀들에게 강해서 인심학화가 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아예 관계 역사하심으로 여기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죠. 가정적인 시험이 강하고 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인 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거를 설명을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공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4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격적인 검열을 통해서 그 정의 실현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리를 얼마나 순종하는 걸 보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만이 시간 4천 명이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은 성도적인 종을 중심으로 이런 말씀 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이제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왕권 받은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기까지 이런 시련과 연단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공산당을 이제 멸망하고 색색원들은 아주 싫어하죠.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들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과 격권 시대가 됐죠. 그 음녀 정권은 이게 좌파 정권이니까 쉽게 구분이 되는데 음녀 격권을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WCC나 WA는 NCK처럼 공산당을 용납하고 또 거짓 목사를 받아들이고 다원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음녀 격권에 해당이 된다. 여기서 구별해서 나와서 신앙 절개를 지켜야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신령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음녀 정권 격권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때는 선지자가 다 신분을 속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평안할 때니까 누군지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환란대에 와서 멸망할 때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참된 선지, 참된 종이 아니면 환란대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수치를 당해죠.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 환란이 와보면 참된 종이 누군지를 그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들어가고는 이제 너무 늦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가 얻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라 또 두 발 사이에 상처가 어쩌냐 한다 그랬죠. 영적으로는 이게 심령 회개 통일을 해서 해결함으로 성령을 받았던 이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상 보다 보면 왕상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선지자가 이제는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 아들 선지자가 대기를 할 때 응답이 안 나오니까 어디갔습니까?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면서 피가 나게 했죠. 이런 것처럼 이제 거짓 선지자의 흔적을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숨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은 이러한 측정꽃에 시작하고 측정꽃 변을 성취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에 억만마귀가 비유하고 달려드는 때가 됐고 대적하는 때가 된 것이다. 이것이 심판때가 온 가까운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7절입니다. 망령과 마누라 칼을 깨어서 내 복자 내 짝단들을 치라. 복자를 치면 장 햇들을 치나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인심이 악화된 참된 일을 증거하지 못하는 때 인간 정말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짝든 목자를 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함께 들었으면 목자들 할때라도 이러한 말세보의 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에 경고를 할 수 없고 신부단장을 시키지 않고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서 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양떼가 흩어져야 그래서 흩어진 양떼 중에 남은 백성이 되고 남은 정될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그 성도들이 이제는 완전변의 역사가 있는 은혜를 내리는 첫 회를 찾게 되고 그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정말 앞에다가 필요찮아요.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새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지금은 대형교회고 큰 교단이 아주 축복받은 것처럼 정통으로 여겨지는데 심판날에 오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많은 쭉전이 농사못했던 걸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는 못된 목자를 친다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짝든 자도 친다고 그랬죠. 하나님 상태에 들어서는 종이라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종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예수 믿고 종성받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아야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때인데 이거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걸 받아지 않는 데는 이사야 42장과 56장을 보면 기목을 소경, 벙어리, 개라고 했죠. 이래갖고는 이제 순항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이제 택한들을 모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나버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시험에 들어서 3분의 1가 멸망한다 이 말이죠. 3분의 1도 그냥 다 복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이제 응답받는 자들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모든 백성들 중에는 10분의 9가 죽고 10분의 1 중에서 거룩한 씨만 남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종들 중에서는 3분의 2가 일단 멸절하고 3분의 1 중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응답받아 하니까 교통하는 종만이 이제 살아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참된 신앙으로 상달되는 기도와 호소가 예배드릴 수 있는 종들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 지금 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예배를 안 드려서 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상달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 때의 역사다. 그 일들이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였죠.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도 은과 물품을 연다는 것 같이 이제는 정거같이 나오는 종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져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부경이나 의심침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장부적인 신앙자들을 하나님께서 참된 종으로 골라내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전산면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산연반이 42 동안 계속될 때 37개월 동안 24,000명을 일으키게 되고 5월 황충일 때는 이제는 마지막 회개를 주셔서 이제는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함으로 예비처 곳으로 인도받는 역사로 알고를 모르는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알고를 모르는 방법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 받고 따라온 자들이 알고 오게 되는 것이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환난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할 때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 다 죽인다고 그랬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명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병제 괴롭받다 아마겟돈 때 회개의 길을 줘도 회개치 않았던 악인과 죄는 천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담 29년 것처럼 등불 준비와 기름짐을 해야 되는데 등불 준비와 기름짐을 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형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등불 준비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제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등불로 사람을 찾는다고 스바냐 1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지키같이 하는 신앙에서 이 등불로 예언의 말씀을 해서 이 말씀 듣고 각성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된 알곡이 돼서 복을 받지만 이 변론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환난에 빠져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또 기름 준비도 아무리 예수님의 구주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게 다른 그 기름을 준비했죠. 그래서 스가 4장 12절에 보면 두 감람을 가진 자들 중에 큰 기름을 내는 있는 역사가 있다 그랬죠. 이것은 두 증인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인쳐서 받는 내진비 성령 역사인데 보집회 예금령을 받는 자들은 이제 왕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큰 기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네는 기름 받은 자가 어떤 때에 기름 받은 자가 됩니까? 왕이 될 때, 선지자가 될 때, 또 제사장이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인간정말에 임하지면 세 가지 그런 아주 좋은 직분을 다 받게 되는 것이요.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또 제사장도 되는 이런 일 역사가 온 것이 24,000명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들을 이제 참된 아들의 명분이라 기업의 상속권을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왕권의 상급을 갖다가 계시록 22장, 21장, 24절, 26절에 보면 그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무공세까지 가기 때문에 세세 왕권이라 이렇게 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는 이제는 백부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무궁세계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의 섭리인데 지금 많은 이단과 탈선된다는 데서는 이걸 알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부자 심판 후에 생명의 벌과 심판의 벌이 있은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하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아기는 심판의 벌로 의인은 생명의 벌로 부활한다고 그랬죠. 그때 백부자 심판에 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갈라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가서 계속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은 무궁세계인 영원 천국에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영원한 무궁세계에서 그런 화려한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과 같이 연단한다는 말을 많은 곳에 여러 곳에 말씀을 했죠. 여러분이 많이 이제 행운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사 48장 10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매에서 택하노라. 선고드린 종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왕고생의 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 48장 10절에서는 고난의 풀매에서 택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중에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공비반 싸움 속에서 충성한 지를 다하는 이런 적이 인정받아야 새 시대에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욥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시는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도 바로 뭡니까? 아주 신앙이 연단받아서 깨끗함으로 신앙이 절개를 시키는 변찮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겹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입맞은 시간 4,000명이 되어서 참아들의 면류를 받아서 상속권을 받음으로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 것으로 신정주의, 왕정주의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이제 갈 것을 계속 10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천사들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라고 그랬죠. 작은 척은 계시록을 듣는 걸 뜻했고 계시록을 잘 깨닫고 했을 때는 입에 달다 그랬죠. 죽전고 세시다고 조금 별성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왕권을 받는 데가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근데 배를 쓰다 그랬죠. 그 배를 쓰다는 것은 이제 시련이 내부적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가정적인 시련도 교회적인 시련도 그래서 지금 교회도 이제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데 양말을 걸어낼 때가 오는데 염소 바꾸는 것 없이 이제는 시험을 주게 되는 것이죠. 핍박을 하게 되고 뒤로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에서 쫓겨남을 당했는데 이래서 알려보기 모여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같이 아주 정결같이 해서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나온다는 것이 스가랴 3장 2절 3절이죠. 그래서 거기도 뭐라 그래요? 그가 은을 연단하며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 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것은 이제 말세 용화들이 충만한 예배드렸어. 하나님께서 주신 생물을 부르고 호세고 열심을 내는 모든 지역이 깨끗해지는 생활풀풀 빠른 일처럼 깨끗함을 받게 돼서 저를 영접할 신앙준비가 되므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 하시고 저는 예수를 영접하는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축복을 주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 가을 추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금년 봄에서 시작해서 2021년 가을 정도까지 이제 알고 없는 전소문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순종하는 자들이 알고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축전이 돼서 환란에 빠지게 되고 심령이 풀어버려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각성받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죄를 씻는 것을 기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회개께를 추구해야 되고, 마지막 하늘의 전천전은 사랑의 별리의 경우를 최종적으로 하게 하고, 이때에서 순종치 않으면 환난에 빠져서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종된 자들은 복을 받느냐, 공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해서 망하느냐, 이때가 인간의 마지막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복된 자는 그런 많은 시험과 연단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이제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옳게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켜서 참 알고는 모아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때 이걸 받지 못하면 천국의 완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가 돼서 아직은 남 중에 영화 드릴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것처럼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죽어서 영혼고만은 낙원과는 그런 종말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종장받은 자들이 이해의 말씀을 읽고도 꺼지겨서 원죄자원들의 별과당으로 죽지 않고 세자하고 나쁘지 않고 배송자하여 남은 한 백성으로 완전한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이 없는 이런 완전한 예전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손 만대를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